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성신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으로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들이 거듭되자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는 자기 세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위태로운 줄을 알고 결정적 타개책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건 새 들어온 영 귀신을 통해서 온 천하 임금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엿새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왕들이 오는 길이 열렸는데 이 광경은 이상 중에 요한에게 보이신 거고 이 광경에 담긴 교훈은 하나님의 재앙이 거듭되어 사악한 삼조일체가 최종적 파멸을 자초하게 만드신다 하는 것일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근동에 있는 유브라테스 강이 갑자기 마르더니 왕들이 이만한 2억 대군을 이끌고 이런저런 무기를 써서 말을 교회들과 신자들에게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게 아닙니다. 엿새 재앙은 이미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온 세상이 그를 경배하고 그의 사악한 핍박에 가담한 상태인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인류 역사에서 아무도 휘두르지 못했을 정도로 강력해서 자기를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몇이든지 얼마든지 죽이게 합니다. 그런 핍박이 이미 상당 범위에서 끝났을지 모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신자가 몇이나 될지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얼마가 되든지 적그리스도의 단일 정부에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혹 장할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런 전쟁 치르지
아니할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정황에 비추어서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온 천하 왕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힘없는 소수로 전락한 사람 보기에 교회를 완전히 박멸하려는 것일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귀신들의 영들이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의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모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전에 살폈죠. 물론 봐서 그들이 거대한 전쟁을 일으키는 그야말로 대단한 모습입니다만 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심판하시는 그 심판받는 대로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일 뿐입니다. 이는 주께서 이어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선언하신 것과도 잘 어울립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주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참전하실 겁니다. 19장 11절 이하가 바로 그 내용일 겁니다. 이 장면이 지금 우리가 살피는 여섯째 대접 장면과 많이 겹칩니다. 19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 여기는 사악한 삼조 일체가 마지막 발악하는 장면이 주로 나오지만은 계시록 본론의 여섯째 대목에서는 19장 1절부터인데요. 거기서는 주님께서 사악한 삼조일체와 그들의 군대를 섬멸하시는 장면이 자세히 나옵니다. 19장 후반부에서는 특별히 짐승과 거짓 선자를 멸하시는 내용이 초점이 있고 20장 7절부터 이하까지는 용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용과 그 군대를, 그러니까 19장에서는 두 짐승과 군대 이렇게 되는 거, 왕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20장에는 용과 사방, 곡과 마곡의 백성들, 사방에 있는 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를 애워산다는 내용이잖아요. 그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갈 겁니다. 자, 지난번 15절까지 했는데 16절 하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상 중에 요한이 보니 새 영이 왕들을 아마겟돈에 모았다 돼 있죠. 그런데 16절을 보면은 새 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가 왕들을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영역본은 한글 개혁하고 똑같이 그들이라고, 영어로 they라고, 새 영, three spirits라고 하는 게 아니라 they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은다는 동사를 계시록에서 보면 5번 나오는데 4번이 이 마지막 전쟁 사건을 가리킵니다. 한 번도 사실은 이 마지막 전쟁과 관계되는 겁니다. 19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새들이 모여서 이 원수들이 죽은 그 시체를 먹게 하신다 할 때 새들을 모은다는 말을 거기에 쓰거든요. 나머지 4번은 이 악한 세력의 군대가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에는 들어온 영들이 모이고 19장에는 짐승과 임금들과 군대가 모인다. 이거 수동태입니다. 모여진다. 이거는 be gathered가 이렇게 됩니다. 20장 8절에서는 사탄이 사방 백성을 미혹하여 모은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단수가 쓰였죠. 자, 이걸 종합해 보면 이 16절에는 이 더러운 귀신의 임금인 용이 결국 왕들을 모은다는 취지로 쓴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결과는 같아요. 새에 들어온 영이라고 그냥 단수인데 복수로 그렇게 한 묶음으로 번역하더라도 틀린 건 아니지만 취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마겟돈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했는데 하르무기또 이렇게 됩니다. 그걸 이제 헬라어로 음력을 해서 이 후음을 빼고 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아마겟돈. 사실은 하르무기또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니까 이미 제가 여러 번 이 하르무기또에 대해서 드린 내용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7번째 대접으로 가지요. 17절부터 21절인데 11절은 머릿말이 됩니다. 7째 대접을 공기에 쏟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 3반절까지는 7째 재앙이 둘로 표시가 됩니다. 지진과 우박입니다. 그런데 한가운데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1절 하반절은 이 재앙이 너무 커서 특별히 이 박제가 우박 재앙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해방한다 하는 말입니다. 자, 17절 바로 가지요. 그 가운데 이제 바빌론이 나오는데 이 성이
큰 재앙이 일어난 이유가 사실은 그 한가운데 언급이 되어 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9절 하반절을 꼼꼼히 읽으면 참 흥미로워요. 왜 이 큰 바벨론 그리고 그와 결탁된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파괴되는가, 그 이유가 19절 하반절이라는 겁니다. 번역으로는 조금 불분명합니다만 그 점을 염두에만 두십시오. 제가 19절 하반절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7절로 갑시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모자로부터 나와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자, 마지막 대접은 공기 가운데 쏟아집니다. 공기가 황충 장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9장 2절에 보면 무저경이 열리면서 거기서 연기가 솟구쳐 올라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그렇게 됐죠. 여기 이 공기 가운데라고 새겼지만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짐승의 보좌 위에 쏟은 것처럼 공기 위에 쏟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기가 아님을 이 전치사를 통해서 암시하는 거죠. 그죠? 나아가 이 공기가 처음 네 대접이 쏟아진 장소와 달리 다섯째가 짐승의 보좌에 쏟아졌던 것처럼 사탄이 권세 잡은 공중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 공중이란 말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공중하고 여기 공기랑 같은 말입니다. 아에르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을 날아가는, 이 다른 낱말이에요. 여기는 메수라네마라고 하는 말인데 개념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공중은 사탄이 주님의 승천 때 하늘에서 추방되어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그가 참사로 갔는데 거기서 추방되어서 땅에 추락한 것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이게 이 공중은 이는 사탄이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무저경에 갇힌 것과 붙어 있는 거라고요. 이 무저경이라고 하니까 뭐 땅 밑에, 지구 밑에 무슨 구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신령한 개념이죠. 영적인 어떤 공간이란 말이에요. 바닥이 없는 그런 구덩이, 깊은 구덩이, 지하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것이 신령한 세계에 관한 건데 그거하고 공중하고 붙어 있단 말입니다. 이 결박과 감금 때문에 사단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일을 막지를 못하고 자기 종들을 계속 일으켜서 미혹하고 핍박하는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번번이 하지만 실패할 뿐입니다.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그것이 공중의 권세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아시겠죠?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또 그건 뭐냐? 육체의 악한 욕심을 따라 지낸다. 그 말하고 같은 거란 말이죠. 공중의 권세는 결국은 타락한 이 인생,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생의 그 두려워하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서 사람이 육체의 악한 욕심을 따라 지내도록 자꾸 속여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스스로 멸망에 빠지게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공중의 권세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 중에서 자기 종을 세워서 이 미혹을 해서 배교하게 만들고 또 힘을 끌어모아서 때때로 교회를 핍박하게 하는 그게 공중의 권세라 이 말입니다. 그 공중에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권세의 종지부를 찍고자 하시는데 그 직전에 권세 부리는 영역에 큰 타격을 주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또 있는 겁니다. 이건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심판이 아니고요. 그 직전에 있을 이 재앙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일곱째 재앙, 곧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니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와서 보좌로부터 납니다. 이 일곱 대접의 머릿말 16장 1절에 보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서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을 쏟으라고 명령했지요. 이제 지시대로 마지막 대접까지 쏟으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또 보좌로부터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십니다. 이 되었다는 낱말이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 대접 쏟을 때 나온 말입니다. 이루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완료 시제를 썼어요. 다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라 하시던 마지막 재앙들이 마침내 다 시행되었다 하시는 겁니다. 재앙이 시행되었으면 이제 마지막 심판만 남는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죠.
앞서 줄거리에서 이 부분에 요지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운데 재앙의 이유로서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사실이 나오고 앞뒤로 지진과 우박 재앙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지진 재앙 가운데 바빌론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1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번개, 음성, 내성, 음성들 내성, 이건 하나님이 보좌에서 통치하심이라고 4장 5절에서 우리가 생각했죠. 이과 아울러서 지진과 우박이 나오면 하나님이 죄범한 세상에 특별히 심판을 내리신다. 재앙을 내리시거나 심판 내리시는 거라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또 지진이 성소 이상 장면들에 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기는 성소 이상 장면이 아니니까 예외처럼 보입니다만 음성이 성소에서 났으니 결국 성소 이상과 결과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지진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 속하는데 이번 지진은 최종적 재앙입니다. 그래서 지진 이 용례를 쭉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6째 이내 큰 지진도 이번처럼 마지막 재앙이죠, 그죠? 그 왕들이 뭐 산들 들어 자기 위에 쏟아져라 뭐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든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하고서 이게 마지막 재앙임을 암시합니다. 큰 지진으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큰 성이 이어 큰 성 바벨론이라는 표현에서 큰 성의 정체가 밝혀지지요. 사실 원문은 그냥 큰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비밀의 내용이죠, 그죠? 내가 이 음녀의 비밀을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비밀이라 하고 큰 바벨론이라 큰 성은 빠지고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죠.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세 조각이 이게 되었다는 말하고 여기서 쓰입니다. 세 조각이 된 것은 둘째 다른 천사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경고하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이겠죠.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바벨론이 따르던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 것을 함축합니다. 시각적으로 바벨론이라는 큰 성이 있다고 떨리시고 그 주변에 만국의 성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결국 음녀의 안전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 이 만국이라는 말을 갖습니다. 방언들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만국이 바벨론을 따르다가 함께 마지막 재앙을 받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 각섬이 없어지고 산악이 온데간데 없다 하는 것도 큰 지진의 결과일 겁니다. 우리가 6째 인장면에서 봤죠. 지진의 결과가 큰 성의 파괴와 섬과 산악의 소멸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둘 사이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 구절에 골자만 딱 되면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입니다. 기억한다는 말이 이 계시록의 이곳에만 나오는 것처럼 같은 동사가 요한복음에 3번 나오는데 3번 모두 제자들이 훗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할 때 쓰이는 아주 독특한 말입니다. 한글 개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기억하신 것으로 그래서 높임말을 썼죠. 뭐 괜찮습니다. 처음 세 다른 천사가 중에 둘째가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여 하고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일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음녀에 관해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경우를 쭉 뽑았는데 뭐 큰 성 바벨론 혹은 그 큰 성이라고도 하고 그냥 큰 바벨론 또 큰 음녀라고도 나오고 또 음녀 혹은 여자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계시록 18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 음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고 이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번역된 대로 받으며 하면은 진노의 포도주가 바벨론이 세 갈래로 쪼개진 것을 가리키겠죠. 그죠? 세 갈래로 쪼개졌고 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원문대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바벨론이 이 포도주를 받기 위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최종 심판을 받는 겁니다.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만 불에 살라지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0절이 그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맹렬한 진노라는 말은 일곱 대접에 쓰인 그 진노에다가 또 진노를 뜻하는 낱말 하나가 더 붙었어요. 오르게라는 말인데요. 이 오르게가 6번 나오는데 전부 최후 심판에 관한 겁니다. 그 쉬모스라고 하는 말은 이 최후 심판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재앙을 가리킬 때 주로 나오고 이 쉬모스라는 말이 최후 심판을 안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오르게라는 말이 나오면은 최후 심판이거든요. 여기 둘을 겹쳐 썼습니다. 오르게의 쉬모스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세 갈래로 된 것이 마지막 심판이라면은 그러면 우박재앙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회방하는 장면은 어울리질 않죠. 그죠? 그죠? 바벨론이 받을 심판이 어떤 것인가? 17장에서 조금 다뤄집니다. 그래서 17장 처음에 보면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그렇게 하잖아요. 앞엔 재앙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남은 이 심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 17장, 18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18장에서 나오고 17장은 그걸 언급을 합니다. 처음과 끝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보이리라 하고서 중간에는 큰 음녀가 누구며 그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의 정체가 뭔지가 길게 설명이 되고 17장 16절에 그 받을 심판에 관한 중요한 언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짐승이 여자를 미워해서 먹고 그 다음에 불로 살라버린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 불로 사른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지요. 이게 아마 계시록의 제일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여기 같아요. 이 17장, 18장, 16장부터 17, 18장 요거 해석하는 것이 뭐 다 이해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음 시간 또 이야기할 거예요. 할 테니까 오늘 들은 내용을 뒀다가 16, 17, 18장의 관계가 뭔가 하는 거 이걸 우선 들어놓으시고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려야 될 겁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진의 재앙에 대하여 우박의 재앙이 내립니다. 그 우박의 중수가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 이 한 달란트, 여기 한 달란트는 대략 어떤 사람은 45kg이다. 어떤 사람은 50kg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무게니까 이걸 환산을 하면은 직경이 45cm 혹은 50cm. 우박이 말입니다. 이 지름이 45cm나 되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여기 한 45 될 텐데. 원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이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피해가 막심할 뿐만 아니라 공포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우박이 헌데 해재함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에게 짐승 숭배한 자들에게 내린다 했습니다. 이 우박재앙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에 의한 겁니다. 짐승의 나라와 세계는 더 유지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 쏟아져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넷째, 다섯째 장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들이 회방합니다. 망하여 죽게 생겼는데 아직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목숨 붙어 있는 그 목숨으로, 그 숨으로 하는 것이 회방이에요. 이건 아직 완전한 심판받기 전이죠. 그죠? 짐승을 숭배하는 그들의 마음이 이처럼 악해지는 겁니다. 귀신들은 표적 행하시는 예수님 앞에 떨었지요. 귀신의 임금과 화신과 거짓 선자에게 미혹당한 이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 심판을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추락합니다. 악이 죄가 얼마나 죄악된지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일 겁니다. 교회를 핍박할 때도 드러나지만은 그게 맞먹는 어쩌면 그보다 더 악한 아니 이런 일을 당하고 망하여 당장 죽게 생겼고 심판이 또 기다리는데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백성 이해 못하죠, 이런 것들은. 그러나 죄는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죄의 권세에 여지를 줘서는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드러나면 회개를 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태도를 갖는 것이 옳지, 그걸 정당화하고 심지어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데까지 나가면은 죄가 무슨 짓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뭐 믿는 사람이야 이런 데 떨어질 리가 없게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죄는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저주지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귀신보다도 못하잖아요. 그 다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을 예고했지요. 이제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겁니다. 17장에서는 그 언질만 처음과 끝에 있고 이 음녀와 짐승의 비밀에 관해서 쭉 설명하고 18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될 텐데 17장 줄거리 보십시다.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머릿말 같은 겁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보이리라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 요한이 보니까 여자가 짐승을 탄 것을 보아요. 그걸 보고서는 야, 이거 정말 기이하다. 사도가 보고서 굉장히 기이한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지? 그러니까 짐승하고 여자하고가 혼연일체 같이 지금까지 계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짐승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혼연일체로 간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기이했다는 거죠, 그죠? 천사가 그 비밀을 내가 일러주겠다 하고서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에서는 주로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와요. 음녀보다는. 음녀 이야기는 어디 길게 나오냐면은 두 번째 부분에 나옵니다. 3절 하반절부터 6절 상반절에 음녀 이야기가 길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천사가 비밀을, 음녀와 짐승의 비밀을 말해주겠다고 하고서 실제로는 짐승에 대한 비밀을 주로 길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기가 막힌 이 줄거리예요. 반복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5절부터 18절에 큰 음녀가 자기가 탄 짐승에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설명을 이렇게 밑에 해놨으니까 넘어가죠. 오늘은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1절, 2절까지만 하게 될 겁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신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일곱 대접 가진 천사가 한 천사겠죠. 와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일곱 대접이 계시록 16장에서 다 쏟아졌는데 일곱 대접 장면의 한가운데, 일곱째 대접 한가운데에서 예고한 바벨론 심판의 주제가 여기 17장에서 이제 다뤄질 참입니다. 그걸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누구일까? 일곱 중에 누구일까? 저는 일곱째 천사일 것 같은데 일곱 천사 중 하나라 이렇게 밝힙니다. 이것은 일곱 대접 재앙이 짐승의 나라에 심대한 타격을 준 것과 바벨론이 이제 심판받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일곱째 천사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표현했나 하는 겁니다. 이 천사는 요한들을 이리 오라 하고서 음료의 심판, 이걸 풀어서 음료의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합니다. 역시 일곱 대접 천사 중 하나가 다시 한번 요한에게 이리 오라 하고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할 겁니다. 21장 9절에 비슷합니다. 여기서 일곱 대접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이리 오라 요한에게 이야기해 산으로 데려가서 이번에는 누굴 보이냐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음녀의 심판을, 그러니까 음녀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대조되는 거죠, 그죠? 음녀는 큰 음녀라고 불리고 이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음녀도 어린 양의 신부도 요한의 이상에서 성의 이미지로 등장하지요. 이 성, 예루살렘 성, 바벨론 성이죠, 그죠? 어린 양의 신부는 거룩한 성이고요. 음녀는 큰 성이라고 불립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불러요.
큰 성이라고 불리는 것은 영과 짐승이 큰 말 하는 것과 붙어 있고 그들이 감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조하려고 힘을 추구하는 자기를 위대하게 만들고 크게 만드는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성격이 음녀 바빌론에도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성격을 지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죠. 새 예루살렘 규격이 1만 2천 스타디온이고 바빌론의 추정 규격 그건 이 15장 14장이 있죠, 그죠? 14장 끝에 그 보면은 이 1600 스타디온의 피가 쭉 쌓였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게 예루살렘 성 바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바벨론의 규격으로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보다 훨씬 큽니다. 많은 어린 양의 신부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크지 않는 거예요. 실은 큰데 주님을 인해서 위대한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서 위대한 거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위대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비싼 건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은 창의력이 시대입니다. 새로운 거, 창의로운 거, 남이 말하는 거, 새로운 거. 그걸 내야 학계에서도, 신학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학문도 마찬가지고요. 신학계에도 똑같아요. 창의. 오직 한 가지입니다. 참된 창의는 그리스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만 창의, 그분만 새로운 거라고요. 예수님만 새로우신 분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반드시 새로운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새로워지려고 새로운 거, 남이 말하지 않는 거 자꾸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그리스도를 못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신학생들한테 늘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현대학문을 여러분이 배우고 그런 현대학문의 결과인 책들을 읽으니까 자꾸 그렇게 되기 쉽지만은 새로운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분이 새로우신 거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좋아요. 새롭다고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니까 위대하지요. 살기는 매우 평범하게 삽니다. 이 세상에 드러나게 이 세상에서 뭘 이루려고 살지 않으니까. 이 세상 사는 같이 힘과 꾀로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자기 완성을 하려고 발부둥을 치는 자기 개발서가 차고 넘치는 이런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앙다님을 쓰는 이런 세상에서 그렇게 살 게 뭐가 있나? 바울처럼 당장 떠나서 주와 함께 있을 욕망 가진 이것이 더 좋다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안 하고 뭐 하느냐? 일상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관계에서, 관계가 좋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위대한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게 거룩함이고요. 그래서 교회의 속성에는 통일, 거룩함, 통일성, 보편성, 이 보편성하고 위대함하고 붙어 있을 텐데 이 보편성은 사람에게 절대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들어모으고 이 민족, 저 민족, 이 언어, 저 언어, 지금 민족, 나라, 방언, 백성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보편성과 관련되는 거란 말이죠. 다 모으더라도 보편성 안 나옵니다. 사람을 아무리 다 모아서 거기서 회의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보편이 나오느냐?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거기 나오느냐? 안 나와요.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보편성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니까 보편적이란 말이죠. 지금은 인종 등등 대한민국 국가에서도 경상도교회, 전라도교회, 무슨 함경도교회 이렇게 됩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전라도교회, 경상도교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경상도교회 가서 전라도 말씀에는 따돌림 당하고 반대로 되면은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 말이라고요. 그 거룩함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여기서 거룩함은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길을 가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위대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새로운 겁니다. 거기서 기쁨을 누리셔야 한다고요.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내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작은 거, 거기서 기쁨을 맛보셔야 된다고요. 이게 새로운 거라고요. 이게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라고요. 영혼이 새롭게 하는 거라고요.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죠? 그 이야기라고요, 지금. 왜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가? 정말 큰가?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거의 10배 가까이 커요. 7배 가까이 클지 모르겠습니다. 계산 안 해봤지만. 7배 정도 되겠네요, 그죠? 1600 곱하기 7 하면은 뭐 7배 좀 더, 7배, 8배 사이 아닙니까? 그럼 왜 크다고 하느냐? 그게 이 세상의 본질하고 붙어 있는 거라고요. 위대해지려고 하는 거. 육신으로 행하려고 그 위대해지려고 하는 거. 사람 수 모으고, 힘 모으고, 뭐 모으고, 돈 모으고, 뭐 모으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확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라고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오실 메시아는 강포를 싫어하시고 괴사가 없는 분이라 거짓이 없고 폭력을 하지 않는다.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의지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기독교라고요. 이걸 터득하는 거라고요. 거룩함.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에서 배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라고. 안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10년, 100년, 1000년을 종교생활을 해도 사람은 절대 안 바뀌는 거라고요. 주의 영광을 배워야 된다고. 그러면 그 영광이 나를 바꾸어요. 안 바꾸고 견딜 수 없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좋은 거라고요. 아무런 갈등도 없어. 말씀드려도 갈등이 없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현실은 뭡니까? 죄와 죽음 현실이 버짓이 있는데 말씀을 들었으면 도전이 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 압박감이라는 게 당연히 생기죠. 하루를 살면 후회할 일이 생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드러냈나 통탄할 만한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해답은 그리스도를 보는 거라고.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뵙는 거라고요. 그럼 바뀝니다. 바꿔주시는 거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 신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라고. 그 주님을 전심으로 믿을 때 오냐 하고서 이제 내가 성신으로 네 안에 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의지하는 너를 통해서 내가 나를 너를 통해 드러내마. 네 소명에서 네 일상에서 네 하는 일에서 네 관계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마, 나타내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개혁파 구원론의 핵심이라고요. 성경에서 이걸 배워야 된다고요. 가십시다. 음료가 크다라고 하는 거 많은 물 위에 앉은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 많은 물은 뭐냐면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세상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다섯째 부분 끝에 이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소개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자기 아래 두고 있으니 사람 보기에는 과연 큰 성입니다. 사람 볼 때는 가장 크겠죠. 큰 음녀가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데 2절에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였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땅에 가는 자들도 음녀와 행음합니다. 음녀의 음행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숭배, 짐승 섬기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핍박하는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녀 바벨론의 정치하고도 붙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땅에 가는 자들이 짐승을 신으로 경배하고 짐승을 섬겨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대표하는 것이 임금들이니까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걸 음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들과 음행하는 음녀가 대체 누군지를 당연히 이제 살펴야 하는데요. 뭐 아주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3개 혹은 4개 학파가 있습니다. 과거론자, 미래론자, 역사론자, 그리고 관념론자. 우리는 관념론자에 가깝지만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과거론자는 음녀를 누구라고 하냐면, 우리랑 가장 신앙이 비슷한 그 부분적 과거론자들은 여기 음녀는 바벨론은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예도냐 백성들이라고 해석합니다. 혹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사론자들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주장이 있는데 가장 재밌는 게 있으면 중세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웨스민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거기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초판에는 되어 있죠. 그 다음 세대주의는 미래론자들인데 적그리스도와 결합된 마지막 세계 체제 이렇게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그 다음에 관념론자들은 그런 거 어떤 마지막 시대의 어떤 그 체제나 이런 거가 아니고 역사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적, 정치적 구조라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인본주의다 혹은 세상주의다 뭐 해석하는 것들 있는데 다 이 17장, 18장, 16장부터 18장, 14장이 한번 나오고요. 안 맞습니다. 저는 김홍준 목사님 설명이 제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소개 오늘 간단하게 먼저 할게요. 우선 음료라고 부른 것은 배도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바벨론의 출발은 교회인데 배도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데서도 짐작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도한 교회는 거룩한 성과 달리 힘을 추구해서 그렇게 해서 정치적 성격을 갖고 힘을 추구하는 데는 반드시 강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액턴경이 한 용한 말이죠. 그죠? 절대 권력은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벨기에,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에도 있죠. 그죠?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이 식별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하나 있는데 거짓교회는 참교회를 박해한다, 핍박한다는 겁니다. 힘을 추구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힘을 추구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억누른다고요. 그래서 바벨론은 처음에 배도한 교회인데 이 힘을 추구해서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처음에는 금욕주의를 가르치다가 금욕주의가 사람의 욕망을 없애지 못하거든요. 금욕주의는 사람의 욕망을 조금 삭감할 수는 있어요. 의지력으로. 금욕하니까 그냥 방탕한 사람보다는 금욕한 사람이 조금 더 욕망을 줄일 수는 있지만 욕망 자체를 없앨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이 금욕주의로 욕망을 이기려고 하는 이 의지 말이에요. 이 태도 때문에 오히려 욕망이 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처음에는 매우 경건한처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타락하면은 욕망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4장, 6장이 특별히 나오고요. 베드로후서 2장이 좋은 가르침이죠. 그건 뭐 교회사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가톨릭 교회가 타락할 때 얼마나 권력을 추구했는지 압니다. 사실상 중세 유럽을 지배했죠. 모든 왕들이 교황에 가서 조아렸습니다.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리스도를 하늘의 유패를 감히 시켜놓고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참칭을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이 결국 뭐와 같으냐면 교회랑 비슷한데 교회에 대립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립하는 그런 세력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정확하게 대립하는 하나의 세계가 세상인데 바벨론은 이 세상의 한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밑에 부분이 그겁니다. 아래는 뭐냐면은 붉은 용의 화신인 짐승, 적그리스도의 국가체제이고 위는 적그리스도 국가체제가 태우고 이고 있는 그 국가의 찬란한 영화, 문화, 종교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은 이만큼 하죠.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말이 어떤 뜻인지를 조금 더 설명하고 17장 이 둘째, 셋째 쭉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희가 바벨론의 비밀에 관하여 생각하게 하시고 미미하지만 바벨론의 정체에 관하여 조금이지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미혹하는 그 시대에 배도한 교회가 결국 어떻게까지 타락하는지 바벨론을 통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이미 교회 역사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줄 아오나 그런 현상의 성격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당면하고 대면하는 현실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게 하셔서 이러한 성격을 말씀의 빛 가운데서 늘 통찰하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쉼없이 일어나는 이 악한 것들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참된 예배로 주를 가까이 해서 주의 영광을 베푸서 그 영광의 형상을 본받아 일상에서 소소한 일과 일상적 관계와 혹은 이런저런 어려운 처지에서 소명과 사명을 받들고 나가는 이 일이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을 주의 앞에 아뢰입니다. 누가 하나 주목하지 아니할 스스로도 일상의 궤적을 그저 밟아갈 뿐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주신 이 자리에서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주의 주시는 힘을 받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아갈 뿐이라 스스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그런 현실에서 실은 주님께서 주의 몸과 지체를 통하여 신령한 전쟁을 벌이고 계시는 이것을 꼭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아 쓰셔서 위대한 일을 친히 이루어 나가시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